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참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와 직접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워하신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건 신인동형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다. 그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대목이 무엇일까? 그냥 이제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할 수 있는데, 자,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중간 과정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있다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작 부분일까요? 중간 과정 부분일까요? 마무리 부분일까요? 다 안 어렵다. 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시지 않는다. 좋은 믿음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 하잖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저는 시작 부분일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또 형성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쭉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결말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서 이렇게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인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인간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쭉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그래도 못 깨닫더라.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 보내신다. 얼마나 꽉 막혀 있으면, 얼마나 고집불통이면, 얼마나 못 알아듣는 그런 불통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고심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바로 되돌아서 예수님 딱 보내시지 않으셨다. 그때부터 예수님 보내셨으면 훨씬 더 인간들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때 아담을 쫓아낸 다음에 그 아담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보내서 예수 믿고 아담의 자손 중에 만약 가인이 예수님을 믿고 아벨도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 전 인류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시작하게 왜 하시지 않았을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너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어둠인 것을 깨닫는 자가,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꽉 붙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구원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께로 나와서 예수님 꽉 붙드는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느냐? 자기가 어둠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돼야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안 되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소개를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을, 정말 좋은 예수님,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으려면 내가 상한 갈대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상한 갈대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한 갈대임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인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그게 납득이 안 되고,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옵니다. 기껏해야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다더라. 그런 거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필요가 없습니까? 자기에게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둠인 것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이 눈이 열려야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닐 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좋으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마음의 수양도 되고, 또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또 시원해질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건 또 좋은 거니까. 또 그것에 덤에 더해서, 기도하면 이게 복도 준다더라.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둠에 속하였다. 우리에게 정말 이게 정말 절망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분명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에 너무나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초에 말씀이 계신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동시에 생명이기도 하면서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두움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되기도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진행도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도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아저씨를 아시죠? 이 세례요한 아저씨가 어떤 임무를 떼고 이 땅에 왔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시작을
이 믿음의 시작을 돕는 자로, 믿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서 세례 요한이 크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세례 요한 생각하면서. 모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엘리야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구약에 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 특별하고 탁월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탁월한 것이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탁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예수님만 증언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점점 예수님 오실 때 사라져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특별한 점이고 오히려 탁월한 점입니다.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 주된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이 인간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세례가 뭐냐? 물론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세례가 이 세례 자체가 예수님이 빛 되심을 증언하는 행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의식으로 바뀌었는데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의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뭘 합니까?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겉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이제 신약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잘라내버리는 것이다. 잘라내버리는 이 예식이 구약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벗어버리느냐?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깨달은 자들은, 이 어둠을 알게 된, 인정하는 자들은 이 옛사람 어둠을 잘라내 버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례를 설명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는데, 제하여 버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제하여 버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하여 버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제하여 버림부터, 이 세례로부터, 마음의 할례, 이 세례도 육신에 주는 물 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참 우리 삶이 정말 바로 세워지지 않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참 우리 자신의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정도면 나도 그래도 괜찮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어둠을 깨닫는 것에 있다. 그래서 잘라내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내가 고집불통이라는 것, 내가 욕심쟁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일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세례는 사실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 세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로 씻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물세례의 의미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건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어둠을 제하여 버리는 것. 뭘로 제하여 버린다고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찔러서 수술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죄 덩어리를 이렇게 찌르고 자르고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덜 주워내는 일을 말씀이 한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모르고 지나. 그걸 모르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어둠을 제거하고 이 죄악을 들춰내서 끄집어내서 쪼개내고 긁어내고 잘라내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은 정말 탄탄한 대로 쫙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수술하고 찔러 쪼개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게 진도를 못 나가는. 새해에는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간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